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근데 성도인데 성공한 성도가 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는다면 오늘부터 성공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성공은 무엇일까요? 성도의 성공. 우리는 세상적인 성공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쳐다보면요, 불신자들과 똑같은 것으로 염려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공이 편집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이 빨리 바뀌어야 돼요. 오늘 신명기 33장 29절, 너무 멋진 모세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 같은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죠. 모세가 누릴 거 다 누려본 사람 아닙니까? 인생 중반까지, 그땐 중반이 아니라 그땐 초반이죠. 초반까지 모든 부와 명예, 지식 다 누리다가 왕궁에서, 그것도 세계 최고의 왕궁에서 모든 걸 다 누려보고, 또 인생이 가장 밑바닥도 40년 동안 중반기를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겪어본 사람 아닙니까? 양치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의 주역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그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면서 가나안 땅에는 결국 요수와 갈렙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지금 모세가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론 대지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자, 성도의 성공인데요. 성공 편집을 해야 되는데 성도의 성공은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니고요, 구원이 성공입니다.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성공입니다. 우리는 성공자로 출발하는 겁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막 밖에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성공한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 나가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성공입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이해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그 문제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으면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성공입니다. 혼자 끙끙 앓을 그런 고아 같은 존재가 아니냐면,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면은 성공한 거죠. 인생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은 금수저 물고 태어난 인생 맞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그게 성공 맞죠? 그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 아닙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최고 성공입니다. 세 번째, 그 놀라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면, 전도할 수 있음이 성공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1대지까지 한번 쭉 쓰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이 유언 같은 이 고백이 어떻게 됐냐? 구원이 성공인데요, 이스라엘이여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여. IS요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IS 좀 조용한데 이스라엘이여, 다른 말로 성도여 이 말 아닙니까? 성도여. 김성도 말고 여러분요. 장성도 목사님 말고 여러분요.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의미가 뭔 줄 알고 구원의 의미와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 구원의 가치가 돈 100만 원보다도 못해. 이러면요, 그 사람은요 100만 원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요 100만 원 때문에 고통스럽다니까요. 근데요, 가만히 혼자 있는데 내가 받은 구원이 이게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냐. 이게 한 번 태어나서 결국에 늙어서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었다니, 뭐 인생에 뭐 문제가 있냐? 문제 있으면 확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아니죠. 아니, 극단적으로요. 극단적으로 내가 100억이 있어. 여러분 1000만 원만 빚이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참 재미없고, 그 갚을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갚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든 사람은 그것 때문에 갑갑하죠 인생이. 10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있으면 깝깝하고 힘들죠.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에 100억이 100억은 너무 먼 겁니까? 1억의 빚이 있다, 10억의 빚이 있다, 갚기 너무 힘들죠. 근데 내가 오늘 병원을 갔는데 급성 암에 걸려가지고 내일 죽는데, 그럼 그 110억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죽어버리면 아무 문제 아니죠. 인간관계 문제 있습니까? 뭐 삶의 규모 지금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뭔가 자꾸 중독되고 집착되는 거 있습니까? 아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 문제 아닙니다. 아무 문제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그 구원을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거리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모든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자 누구냐? 이 구원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평 원망, 문제 올 때마다 불평 원망하고 막 모세한테 손가락질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보고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지금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면서 모세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좀 응답 못 받았습니까? 응답 못 받았어도 천국 가십니다, 여러분. 응답 못 받으면 좀 응답 못 받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래서 빨리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빨리 편집하셔야 돼요. 전도와 기도와 복음 속으로 빨리 내 흐름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가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도 하기를 소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그 흐름 속으로 내가 빨리 들어가면요, 매일매일이 응답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자,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는 너를 돕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누구라고? 너를 돕는 방패다. 여러분의 방패가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패 남편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패 배경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패 직장, 직업, 기능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는 너의 방패시오, 너를 돕는 방패시오.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영광의 칼이로다.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왜 칼을 말했을까요? 이 당시에는 칼 들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왕은 보검 같은 거 들잖아요. 그렇죠? 가장 왕 중에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그 사람 왕자 아닙니까? 왕자가 카는 찰, 영광의 칼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광의 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공해서 자녀가 잘 돼서 영광 받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우리의 모든 영광의 칼입니다. 세 번째, 전도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정말 정확한 복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죽음을 짊어지고 죽으셔서 내 죽음을 사망시켜 버리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은 것이 믿어진다면, 나를 운명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꺾은 게 믿어지신다면은, 이미 그게 믿어진 것 자체가 사단이 복종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들의 높은 곳. 사단 마귀 귀신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하신 약속이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이고,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죠. 네 후손이 대적의 문을 취하리라.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 바랍니다. 우리 윤영 집사님, 손영석 집사님이 공부방 하시는데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의 힘을 받아서 일하고 가르치는 그 사람들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여러분의 기능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행복으로 계속 누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능 의지하지 마세요. 기능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기본이 쌓인 그 기본적인 기능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불신자들을 이기려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모세의 마지막 유언인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복음으로, 구원으로, 기도로, 전도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믿는다 해놓고 안 믿으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믿어요? 맞죠? 주현순 집사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 아멘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은 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냐고요? 내가 믿는다 그러면 믿는 겁니까? 그럼 기분 나빠지면 안 믿어주면 구원 사라진 겁니까? 맞죠? 구원의 증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늘 흔들리지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푸른 마르고 꽃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절대로 안 흔들리고요. 이거는 객관적인 사실이죠. 근데 주관적인 증거도 필요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나는 어쩌다가 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값없이 이 영생과 천국과 이 죄사함을 얻었는데 구원받지 못한 저 영혼을 볼 때 내 마음에 불이 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볼 때 불이 타십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격리해 보셨죠? 코로나를 제가 직접 걸려보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안 걸렸을 때는 뭐 코로나 별 거야 뭐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안 걸리면 좋은 거더라고요. 걸리니까 좀 아파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 몸에 전 세계에서도 처음으로 새롭게 나온 병균이지만 내 몸도 처음으로 그 병균과 싸워보잖아요. 그러니까 후유증이 있어. 뭐냐? 기력이 자꾸 세해. 기력이 빨리 안 올라오고 빨리 피곤해지고, 그리고 등에 식은땀이 나. 이게 거의 공통점이더라고요. 기운이 없고 식은땀 나고. 치료받고 나와서 말이에요. 뭐 무증상인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고, 우리 최 목사님은 거의 죽을 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감사가 얼마나 나오는지. 죽으려고 그러니까 감사가 나는데. 여러분 감사가 없으십니까? 죽음 앞에 갖다 놓으면 살아있는 것 자체, 숨 쉬는 것 자체, 보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밥이 맛이 없으세요? 밥 한 3끼만 굶어보세요. 밥 맛없다는 불평이 나오나. 열을 갔다 왔는데 얼마나 밥이 맛있고 얼마나 우리 뭐 미울 때도 있었던 집사람이 또 짜증나게 많이 할 때도 있던 딸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운지. 결핍을 체험해야 이 풍성함을 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죠. 다른 말로 구원 이전의 상태를 본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 마음에 불이 타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걸려보니까 코로나 안 걸렸을 때가 얼마나 좋은 줄 알지?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가 보여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여러분? 눈물과 애통함,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셔야만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오는데, 마음이 정말 우리가요, 치유 대상자가 누구냐? 치유 대상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이 구원받은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없다. 그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상태예요. 뭘 치유받아야 됩니까? 구원받은 이 구원의 가치보다는 세상의 가치가 더 커요.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여요. 사단에게 완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아직도 빼앗겨 있는 상태. 그거 치유받아야 되죠. 다른 거 치유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병 걸린 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눈 애꾸된 거 그거 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신 마비증에 걸렸어도 그거 치유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영혼과 마음이 치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영혼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골 가서 복음 전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미우라 겐주, 온 몸이 못 움직이는 병이 왔어요. 그래서 눈만 깜빡여요. 그럼 그 사람은 예수 믿으면은 그 치유받길 원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은 그 기도 별로 안 했어요. 구원받은 게 그냥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우라 겐조가 진짜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 전했을 때 어떻게 나올까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돼? 왜 이 병이 걸려야 돼? 이렇게 원망하겠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멸망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이게 이 영혼에게 들려진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치유 대상자가 치유가 뭐라고? 육신적인 치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과 마음이 치유받아야 돼요. 그 영혼과 마음이 사단에게 완전히 세상 것으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마음과 영혼이 빨리 치유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든 족속 만민의 땅 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공인데요. 자, 구원받은 것이 성공인데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여호와의 구원을 아무나 받을 수 없는데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가 없네요. 홍해 기적, 저리 가랍니다. 홍해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받은 것이고, 복음이 믿어진 것이고, 깨달아진 것이고, 이 복음이 복음화 나에게 된 거죠. 다른 말로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다른 말로 이 재창조는 생명을 얻은 거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복음을 받았단 말이고,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죽었던 내 영혼이 생명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뭐 조그만 거, 뭐 큰 거 하나 받은 게 아니고 전부를 받은 거예요. 더 받을 게 없는 전부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뭘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외아들의 생명을 내가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면 다 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다 받은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은 거죠. 근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고 있죠. 다 주셨는데, 그 안에 다 있다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 그 안에서 모든 생명과 능력을 다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꾸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문제입니다, 저거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안 맞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죠. 구원이 모든 것으로 안 느껴진다면 기도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 안 된 사람은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구원이 모든 것이다라고 결론 안 한 사람은 해도 그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에게 구원 얻은 것이 다 받은 것으로 정말 결론 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뭡니까? 멸망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완전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완전 해방받은 것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어떤 죄에도 눌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죄에 여러분이 자꾸 눌리십니까? 큰 죄를 졌을 때도 잡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뭐 큰 죄 별로 지을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지으면 본인이 본인 자신에게 지치고 힘들고 자기 자신을 막 용서를 못하지. 그 죄도 눌리지 마세요. 그 죄에 절대 눌리지 마시고 그 죄를 계속 지으시면서요. 그 죄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거기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네? 술을 계속 드시는 분 계십니까? 술을 끊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술 열심히 드셔야 돼요. 왜 드십니까? 드실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드시면서 왜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술 먹는 게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거에 계속 잡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란에 계속 잡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계속 잡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에 계속 잡히고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 계속 잡히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술은 나쁜 거, 마약은 나쁜 거, 뭐 일에 중독되는 건 좋은 거, 좋은 거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괜찮은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판단과 기준은 그 판단의 기준이 다 뭡니까? 다 나죠.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더 악한 거예요. 다른 사람 정죄하는 사람이 제일 악한 거예요. 술에 계속 빠지는 분 계십니까? 그럼요, 좋은 술 갖다가 한 잔 버들이면서 괜찮다라고 해주셔야 돼요. 니나 나나 똑같아. 당신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당신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죄에도 묶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죄에 묶일 신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있으시잖아요. 자녀가 뭐 공부 좀 못하면 내 자녀 아닙니까? 살인죄를 지어도 엄마에게는 사랑하는 내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권세를 나에게 영향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근데 스스로 죄 속으로 들어가죠. 스스로 죄의 종이 되죠. 그게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나 죄인 아니다 이러셨는데 그건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건데 죄의 권세에 눌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은 늘 알아야 되죠. 지금도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건 알아야죠. 근데 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 의식에 빠지는 게 문제입니다. 죄가 죄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게 바로 구원입니다. 사단과 운명에서부터 사단이 주는 운명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권세를 받은 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 다른 한마디로 말해서 자녀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재성이 오랜만에 왔는데 재성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수 있음이 성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입니다. 맞습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말 다시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부처한테 기도하고 돌에 돌 깎아놓고 기도하고 모든 사람이 기도합니다. 어떤 구체적인 기도의 행위를 하지 않아도 마음에 바라는 바를 강하게 품는 걸 기도라고 해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해요.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면 거기에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응답이 와요, 진짜로. 제가 지금 매주마다 가서 하룻밤 같이 자드린 우리 할아버지 위에 딸만 셋이고요. 밑에 아들 2명이 있는데 옛날에는 딸만 나면은 구박받잖아요. 소박맞잖아요. 그래서 산 밑에 가서 뭐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모셔놓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2 아들 낳았다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응답 오지요. 응답 옵니다. 귀신의 역사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귀신 만만히 상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속여서 사단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딱 각인시켜놓고 세상의 좋은 것들로 딱 속입니다. 세상 풍조적으로. 사단인 줄 보면 이길 수 있는데 사단인 줄 모르기 때문에 계속 휘둘려요. 여러분의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알코올 문제 있습니까? 여자 문제 있습니까? 무능의 문제 있습니까? 무능, 알코올, 음란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못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못 보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본인을 정죄하게 돼요. 상대방이 복음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사단 때문이라는 걸 못 보면은 그 사람의 행동을 빨리 바꿔야 되고 정죄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수 없어요. 영적 문제를 못 보면요, 사람끼리 싸워야 됩니다. 다 사람의 문제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사단이 제1번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라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네 아빠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빠라고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가끔 부를 때 있는데 좀 어색해요. 어색하게 아빠 이러면 어색해.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 가르쳐주면서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바는 우리의 아빠예요. 데디, 여러분. 파파예요.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재선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보세요. 네? 오늘 저기 지하철 타고 가면서 아빠, 저 지하철 타고 오랜만에 교회 왔다가 갑니다. 저 이쁘죠? 이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재선이가 엄청 지금 깜짝 놀라셔가지고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니 이러면서 지금 엄청 지금 기뻐하고 계십니다. 지금 얼마나 보고 싶으셨는지. 아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는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아버지는 본인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도 본인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망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 삼으세요. 근데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말을 할 때 자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조금 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버지로서 삶을 살고 견디고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감사하더라고요. 왜? 우리 아버지도 영적 문제 가운데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런 삶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상처와 배경을 가지고 겨우 견디고 있는 삶 아닙니까? 겨우 견뎌주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죠.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지입니다. 이 아빠, 아버지, 이 관계를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다른 말은 뭡니까? 믿어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염려 섞인 어떤 모든 생각, 고민을 멈추는 것. 하나님이 믿어주면 멈춰지겠죠. 내 고민, 염려, 불안, 초조가 하나님이 믿어주면 멈춰지겠죠. 관계가 회복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홍길동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빠 아버지의 자녀가 됐지만은 세상에 살아가야 되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임금인 마귀와 영적 전쟁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기도의 이유가 없어요. 이 아빠 아버지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은 뭔가 이렇게 좀 아빠 아버지를 안 찾으면 안 되는 일이 있어야 사람은 찾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근데 이 사실이 안 보이면요,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 못하고 하루를 그냥 넘기죠. 내일 또 넘기고 일주일을 넘겨보니까 진짜 5분도 집중할 시간이 없어. 이거 웬일입니까? 그게 바로 실패예요. 영적 전쟁이기에 영적 힘없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 힘없는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군사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힘 반드시 얻으셔야 돼요. 세상 임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응답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세 번째 성공이 무엇이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라. 자,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코로나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들보다 아직 많죠. 근데 만약에 전부 다 코로나가 걸렸어. 그리고 코로나 치사율이 거의 90%야. 10명 걸리면 9명이 죽어. 그럼 거기에서 최고 성공은 뭘까요? 지금도 돈 많이 버는 약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입니까? 코로나 백신 만드는 회사들. 맞죠? 모두가 다 죽어있어. 모두가 다 죽어있어. 그럼 거기에서 살아나는 게 성공이죠. 우리 이미 살아났어. 성공이야. 근데 그 성공을 나만 누리면 재미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 그게 최고의 성공이죠. 왜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먹는 날에 종종 죽는다는 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누구든지 죽고 싶지 않고 누구든지 늙는 것도 싫고 죽는 건 더 무섭고 그런데요. 그 운명을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단 하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예수님이 마음속에 100% 믿어지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정도 믿음까지 가셔야 돼요. 죽음이 두렵다? 이미 형벌이 그 사람에게 임합니다. 어떻게? 죽음이 두려운 게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초조해지니까 얼마나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관념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사실을 사단은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내가 숨쉬고 있으니까 살았다고 생각하죠. 불신자들도 그렇게 쳐다보니까 복음 전할 이유가 없죠. 나보다 잘 살고 있어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못 전하죠. 영적 눈이 하나도 없고 육신적인 눈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 사람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이 속였고 사단의 공격에 이미 당한 상태인데 그걸 모르죠.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살리는 것만이, 사는 것이 성공이고 살리는 것이 성공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주는 거고, 다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영생을 주는 거고, 천국을 주는 거고, 사단의 소나기에서 건져내는 거죠. 사단의 소나기에 꽉 잡혀있는 그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의인. 사단의 결박에서 풀어준 생명의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의 상급이 뭔지 아세요? 그 전도 당한 그 사람에게 완전 생명의 은임이 되는 겁니다. 이 전도가 아니라면 전도가 아니에요. 생명의 은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은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대로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이신 창조자이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글 속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조금 전도했다고 뭐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져가지고 천하만민 여기까지 가지 못하면서 그러고 있다면 이미 시작 자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전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는 전도를 한 거예요. 생명적 전도를 한 게 아니에요. 지식의 전도를 한 거였어.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요, 나를 살리는 성도가 돼요. 다른 말로 나를 전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다른 말로 구원의 의미를 듣고 누리고 묵상하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 전도죠. 개인 전도죠, 이게. 개인. 나 전도. 그리고 개인 전도라 그러면 이게 좀 그러네. 나부터 전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현장을 살리는 제자가 되셔야 돼요. 현장 살리는 제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함께함에 대한 시작이라면 이 함께함을 누리는 거죠. 어디에서요? 내 삶의 현장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고 궁금해하는 사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본인 인생에 왜 이 문제가 오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네 문제의 원인이 네 잘못, 부모 잘못, 너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와진 운명에서부터 그 영적 문제로부터 모든 것이 와진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그 누림. 그게 여러분 부담입니까? 아니면 그건 누림이에요.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에요. 내가 먼저 누림을 시작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자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사실. 다시 말해서 말씀, 기도, 전도가 날마다 편집되셔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내가 해야 될 말씀, 기도, 전도는 뭐냐? 오늘 내가 해야 될 전도, 기도, 말씀은 무엇이냐? 이게 날마다 편집되시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시간표를 허락하셨잖아요.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좀 안 되는 시간표를 주셨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기도 말씀은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어떤 나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셨다면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기도 전도를 나에게 하나님을 하길 원하실까? 이 질문을 계속 하시고 그게 기도죠.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공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